자,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그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다시 종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3장까지 말하고 4장에 들어서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무엇에서 자유케 했느냐? 거짓에서, 애고.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버려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짓으로 살아버리면 내가 내 삶을 허무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가짜로 만든 것이니까. 가짜는 복이 될 수 없죠. 가짜 영원할 수 없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허무로 빠져버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렇게 자유케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육체의 열매가 뭐냐? 육체의 열매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러워가지고 원수 맺고, 어디를 가든지 원수를 만들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어. 그게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당짓고 갈라지고 투기하고 방탕한다. 그냥 리스트를 쓴 것 같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삶의 본질을 깨뚫은 분이에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딴 데서 만났으면 전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가까이서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삶을 만들어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투기하고 방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 우리 하나님교회는 이제 훈련은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이제 더 이상 인도할 훈련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말씀을 스스로 만나지 않는 한은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훈련은 이제 다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하시는, 스스로 일어나 걷는. 지금 이제 이 3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훈련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가르치거나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 그러면 성도님들은 저렇게 만났어,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만나지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피어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난다는 말을 제가 쓰지요. 그 말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생각의 대상은 나보다 수준이 낮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수준이 높은데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죠. 자식이, 부모가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가 훨씬 더 여러모로 중요하고 귀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연륜이에요. 부모가 말하면 부모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걸 가슴으로 느껴야지, 머리 돌려가지고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그놈은 대단히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합니까?
그럼 말씀이 아니죠. 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인격 수준이 높으면 생각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존재 전체가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사이에도 나보다 인격 수준이 높은 사람 앞에 서면은 내 생각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존재가 이렇게 가슴에 느껴지게 되죠.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면 그 말씀을 내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향하는 그 사랑과 진리가 내게 느껴져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육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태어났고 그렇게 내가 나타났습니다. 그 삶은 그냥 간단합니다. 세상보다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육으로 난 삶은 그게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인간의 세계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인간의 세계는 거짓 세계잖아요. 진리의 세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속입니다. 이것도 뭐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되게 삽니다. 미워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뭐 가족 간에도 좀 센 사람은 범죄도 합니다. 범죄까지도 불사합니다. 이게 또 모이면 전쟁도 불사를 해요.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시족 사회 때부터 전쟁을 했어요. 그럼 무슨 가족들끼리 전쟁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 백제 그 고분 자리를 이번에 발견해가지고 백제 이전 시대죠. 보니까 이 집을 사각형으로 지은 사람들하고 동그라미로 지은 사람들이 싸웠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사각형으로 지은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동그라미로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완전히 다 불타고 거기에 유골들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네모나게 집을 짓나 봐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동물도 어느 식물도 이 현상 세계의 어떤 존재도 가지지 못한 한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다시 남, 더 이상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현상 세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현상 세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상 세계를 다스리고 현상 세계를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능성이 열리는 삶. 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린 다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전까지의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모양 때문에 현상입니다. 현상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 같았는데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나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우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면은 그것이 복이 아님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이야 어떻게 돼도 나하고 내 자식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재벌까지도, 대통령의 자식까지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허무하거든요. 이 저주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의 기도가 자기 기도의 중심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땅을 이 거짓 아래 두시겠습니까? 이 거짓의 압이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스스로 불쌍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원하죠. 성경 몰라도 원하는 것입니다. 보람 있게 살고 싶다. 내 삶과 존재가 가치 있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 유아적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즘.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아기는 미성숙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만 미성숙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미성숙해요. 그 아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가 울고 싶으면 우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때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죠.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프면 온 세계도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은 더불어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죄송한데요, 부부 사이에도 생존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지 더불어 산다, 생명이 교통되는 기쁨, 너는 나에게 복이 되고 나는 너에게 복이 되고 너는 나로 행복하고 나는 너로 행복한, 그래서 모릅니다. 이것이 좀 잘한 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르시시즘 똑같은데 이제 좀 자랐으니까 유치하게 굴 수 없잖아요. 너무 아비우스하게 욕심 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양이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겉만 슬쩍 가렸지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거짓 기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마귀에게서 난 것이고 이것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마귀의 자녀다. 우린 굉장히 마귀 그런 기분 나쁘시죠? 아닙니다. 세상 본질을 아시면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거짓에 살고 거짓의 종노릇하고 거짓으로라도 내가 잘났을 때 기쁠 뿐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잘나거나 못나거나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문제라면 내가 지리산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그러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 사회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죄 지은 거 회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육으로 살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럴 수준이 안 됩니다. 말씀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은 내 에고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에고에서 자유하려면 붙들림 받아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자녀에게 붙들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붙들림을 받아요. 근데 에고는 이것을 잘 알아요.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받는 순간 에고는 어떻게 될까요? 에고는 어떻게 될까요? 에고는 에고. 에고는 없어져요. 그래서 에고는 결사적으로 말씀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만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쁠까요? 미울까요? 저를 만나면 반가울지 모르지만 부담스러우시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척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뿌리는 거짓이에요. 그 거짓에 대해서 제가 자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maybe. 그 이상은 부담스럽고 싫고 피하고 싶어요. 에고는 진실을 만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거짓이니까. 그래서 에고는 말씀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이해만 합니다. 내가 이해한 건 내가 이 자료를 잡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했으니까 끝. 만나면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는 건 어떻게 처리해요? 에고의 중심. 나는 예외예요. 에고에게 있어서 항상 나는 예외예요. 내 잘못은 다 변명이 돼요. 내가 하는 잘못 남이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에고는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개념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에고는 모든 것이 이용 대상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는 이용 대상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목회자는 에고에 대해서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고를 부스팅 해주고 에고의 거짓을 가만 놔두고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세계에 종교적인 것들을 마구마구 홍수처럼 쏟아놓을 것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거짓 문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타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대니까요. 근데 잘 보십시오. 모든 걸 이용하는데 이용이 저주입니다. 이용이 저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정말로 유업자로 길러서 자기의 모든 유업을 나에게 위임해 주기를 원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이용합니다. 그럼 그것이 저주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고 누릴 줄을 모르고 그 사랑을 내가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자식까지도 이용의 대상이죠. 자식이 내 자존심도 높여주고 내가 원하는 내 에고적인 욕망도 채워주고 그럼 참 좋은데 그걸 잘 안 해주면 자식도 미워질 수가 있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속에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이렇다 하는 진실을 정직하게 만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성경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지만 영으로 거듭날 때 인간의 존재의 참다운 의미, 참다운 가치, 참다운 영광이 피어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을 피합니다. 창세기는 The Genesis of Heaven and Earth, 현상 세계, 이 물리적 세계의 출발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이 전체, 이 카스모스, 늘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오히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열림을 선포해 줍니다. 구약만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다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Genesi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삶을 통해 나타났던 그 영적 세계,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버지의 통치가 나타나는 세계, Son of David, Son of Abraham,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다윗에게서 뚜렷해진 그 세계가 세 번을 반복하여 드디어 완성된, 육으로 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뜻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후계자, 표현을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게 하는,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게 축복해 주는, 이것은 인간만이 가능한 일이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대가 세 번 반복된 42대의 족보를 적으면서 인간의 이기와 거짓밖에 안 보이는 역사, 지금 세상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죠. 이기적이고 거짓말로라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 그것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정언을 시작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그 수많은 역사가 떠내려간 역사 같으니 아니야, 결코 아니야.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가꾸어서 그 복이 이제는 우리 손에 쥐어지도록,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해서 그냥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자격이 없어도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하는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도둑질, 사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죄는 단절입니다. 단절. 단절된 곳에는 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사이도 단절돼 보십시오. 미움과 아픔이 나타나죠. 하나가 돼 보십시오. 사랑과 행복이 나타나죠. 근데 단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단절은 실제가 아니죠. 에고의 거짓입니다. 에고만 나를 단절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은 거짓 속습니다. 그 단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 오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버렸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버렸습니다. 30년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그 자식이 30년 동안 엄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만났습니다. 그런 먹먹함이죠.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죠. 이용하고 싶어 했죠. 나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에 복을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 관심은 아니었죠. 나에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는데, 그 버린 자식이 엄마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슴이 먹먹해질 때, 거짓으로 살면서 끄떡도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산 삶이 나에게 아픔과 슬픔이 될 때, 그때가 복된 때입니다. 비로소 꾹꾹 눌러놨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장 높은 의식, 내 진실. 진실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아무것도 아닌 얘기도 진실은 말하기 힘듭니다. 거짓으로 살아야 편합니다. 꾹꾹 눌러놨던 내 안의 진실이 이 가슴이 먹먹해 올 때 참으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집니다. 2000년 전에 한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개보다 못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사정과 형편이 어땠는지 알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인간의 아름다움, 생명의 존귀함 이런 건 다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돈. 돈 때문에 찌꺼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불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육의 자리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속에서도 정말 생명에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중심이 있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열렸습니다. 열렸다는 말은 내가 육으로 태어난 그 자리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종로로 타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의 삶에서 이제는 세상과 역사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 역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드리는 음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마태는 이 The Genesi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린 영적 세계를 적으면서 조상들이 하나님 계시면 뭐하나 500년을 식민지 노릇하게 하고 그것도 그 앞에는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그러한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셨어요.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묘한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경외의 심, 무릎을 꿇게 되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마태의 얘기가 그만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이 21세기의 인간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만난 관계 있습니까? 나의 진실로 만난 너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도 사람은 놔두고 나의 중심의 진실로 만나십니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거짓밖에 없는 나. 나 역시 그렇게 살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을 향한 한 줄기의 촛불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받고 싶은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열립니다. 이 경외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것, 맨 그런 것 갖고 난리를 칩니다. 말씀을 만나지 않아요. 말씀은 성령이 임한 총 결과가 뭐라고요?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The fear came upon every soul. 우리는 이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뭐 무서워한 것 같아요.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풀 한 포기가. 경외심이 회복되면서 Wonders and signs by apostles,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삶이 되면서부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에너지 레벨에 낮은 사람들이 보면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적과 기사로 보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표적들입니다. 거듭난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종종 기이한 일을 만납니다. 이제까지 육의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일. 거듭난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 욕망에, 이 저주의 욕망에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하는 그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도 보내심을 받은 삶이 되죠. 복중의 복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일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족조차도 단절된 이기와 욕심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교회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단절된 삶 속에서 한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종교적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게 플러스해서 마리아와 그 잉태된 아기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의가 더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무슨 변명과 재판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사자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육으로만 태어나는 이 세상 속에 그 육 속에 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씨앗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육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역사를 봅니다. 로마의 서쪽은, 로마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 광대한 영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이미 없었습니다. 포로된 지 70년, 식민지 500년, 유대인들은 모든 땅에 있었고 유대인의 해당이 모든 땅에 있었습니다.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의 바깥, 말씀의 동쪽, 파르티아,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고 저기에는 누가 사는지 알 수조차 없었고 온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거듭 정복에 실패한 로마의 동쪽. 근데 이상하지만 서방은 항상 인간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인간에게서 뭐를 개발할 게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게 뭔데요? 잘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르시시즘. 난 너보다 잘났다 그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뭐 정말 잘난 겁니까? 뭐가 잘났는데요? 그 영원히 잘난 겁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만 그래요. 자기 자식,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잘나야 돼요. 독이죠, 독. 그 아이가 자기로 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되고 얼마나 풍성한 유업을 누리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항상 남보다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 그 독이죠, 독. 이 서쪽은 항상 인간 기술을 개발. 동쪽은 뭐예요? 자연을 항상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이 로마의 동쪽에서 발달됐죠. 그래서 한국도 첨성대를 만든 것이 굉장히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현상이 어두워진 시간, 현상이 깜깜해진 시간에, 이상하죠? 낮에 현상이 어지러울 때는 별빛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 무시하던 별빛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아니고 자연을 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막고 해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마태는 자기 민족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 갖고 있다고,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다고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500년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종교인들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에고의 역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직면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참으로 저주입니다. 끝까지 거짓으로 있다가 허무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살았을 때 내가 거짓이라는 것이 직면되어지면 비로소 에고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우린 다 에고로 살고 있으니 이 에고가 가장 피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에고는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 거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하고 해석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절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의 문제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구만, 안 됐구만. 내 자식의 문제는 생각이 아니죠. 느끼죠. 느끼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로 만나지 않죠.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자기 동족이 만났으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도 그냥 떠내려간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먼저 The Genesi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하는 것으로 선포된 다음에 42대의 족보를 적으면서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셨던 것 아니야? 하나님이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야? 라고 시작한 마태는 이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갓 태어난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간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게 결론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희나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개를 똑같이 번역을 해버려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희나라는 것은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고 계십니까? 1장 1절에서 New Genesis, 이 물질 세계의 출발 속에 이제는 그 물질 속의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피어나는 진정한 창조가 완성되는 것에서 2장 15절에서는 New Exodus, 출애굽이 드디어 완성돼요. 첫 번째 출애굽은 나와서 순종 안 했잖아요. 광야에서 불순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 그런데 이제 이 엑스더스는, 이제 예수께서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순종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라마의 통곡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는 토테라는 단어입니다. 토테라는 단어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또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다가 보니까 옆에 들어오던 차 한 대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미끄러지게 하는 게 내 드라이브 하는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드라이브 하고 있을 때 옆에 차 한 대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죠. At the time, 그 때에 뭐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도록 하신 게 아니고 이 해방하고 거부하는 인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새 세계가 열릴 때에 인간 세계는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2살 아래 아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역사가 동시에 불가분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기쁘십니까?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살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에고의 역사도 함께 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호포스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호포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나짤, 이게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셀 그러면 이 다 단어의 뿌리가 나잘입니다. 싹이나 가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서 할 때 두 개 다 네셀.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렀던 것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이 역사 속에 한 싹 한 가지가 피어날 때가 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므로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우연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마태는 핑계치 말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꿈의 현몽이 4번이나 나타납니다. 우리 현상 속에 에고로 사는 우리에게 꿈은 심리 분석 대상이에요. 왜 그런 꿈을 꿨지? 왜 그런 게 어지러웠지? 뭐 어릴 때 사탕 먹고 맞은 것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물며 꿈을 꾸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죠. 자, 상과 생명 피우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해 봤어요. 우연은 없어요. 내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말씀의 조명 아래서 만나면 이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장성케 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고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중심이 허무해요. 비어 있어요. 중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욕심뿐입니다. 비어 있으니까 뭐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에고 욕망은 좋은 건 다 가져야 돼요. 자기는 좋은 소리는 다 들어야 돼요. 실제도 아니고 망통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그런 수준의 것을 우리가 평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상황뿐이에요. 내 주변의 상황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뿐이기 때문에 뭐 좋으냐 싫으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뭐 내가 좋다 그랬다고 그 일이 진짜 좋은 일인지 아닌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안이 비어 있으니까 바깥에 가리기밖에 없어요. 가리기 제대로 안 돼요. 저 점선이잖아요. 가려도 우리 서로 다 알아요. 오로지 내 거 지키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현상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에고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내지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중심이 되면서부터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삶이 비로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인 것이 좋아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계급장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족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삶은 열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 끝까지 열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처음으로 압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요 그랬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그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는 경계선이 빛이죠.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어둡다는 말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주는 빛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그 전에 눈이 좋으면 그렇게, 눈이 좋으면 뭐예요? 전체가 보여요. 눈이 좋으면 영원히 보여요. 눈이 좋으면 실제가 보여요. 눈이 나쁜 눈은 뭐예요? 상황에 코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책상 앞에 바짝 눈을 들여다 보십시오. 뭔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보죠. 영혼과 실제가 보여야 되는데, 영혼과 실제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게 뭔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져요. 내 안이 빛인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워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어두워요? 나뭇잎 치마로 가리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밖에다 계급장 달아놨고 내 안은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이니까 꽁꽁 가리니까 어둡습니다. 성경에 이 삶을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코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근데 세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코 희생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아픔과 슬픔이 보일 때가 내 생명이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에는 나를 나누어야 되는데 결코 나를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는 척, 내 이익을 위해서 계산된 나눔을 할 수 있겠죠. 희생은 되지 않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리에 나를 나눌 때가 내 생명이 장성하고 가장 복된 때인데 결코 못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것을 보면은 그때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나를 열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저 두렵고 불안한 것이 내 것에도 올까봐 얼른 닫아버립니다. 생명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임할 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유일한 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결코 교통하지 않습니다. 교통하고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보입니다. 생명은 나누고 희생됨으로만 자라는 것인데 교통이 부담스럽고 불편이 됩니다. 이 생명이 거듭나면은 우리의 말로 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재의 용기가. 존재는 불편합니다. 우리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내가 용기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용기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겁이 많은 게 참 싫었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에게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용기 있는 척 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비겁하다는 것은 작은 이익 챙기는데 연연한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불씩 이익을 보면 내 생애 전체 얼마 이익을 보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린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 먼저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지키시면 영원히 홀로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용기를,
존재의 용기를 비로소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함을 우리는 증거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현상으로 태어난 것은 현상이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내 일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스스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정해서 무슨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종교의 짓거리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보람있게 사는가?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인 것이 좋아지고 내가 이 역사와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무언가 가치와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무한 감사하고 찬양이 열릴 것입니다. 그 자리에 결코 거짓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중심의 진실로만. 기도하십시다.